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전체가 신앙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의 삶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저 육신적인 삶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에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사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아프고 힘겨울 때가 있죠. 누구나 다 삶이, 신앙의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힘겹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부담, 그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신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로 두고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담배를 피워도 안 됩니다. 야한 동영상을 봐서도 안 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죠. 11조도 드려야 합니다. 성경도 읽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 하다 보니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해서 사람들은 예수 안 믿겠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쉽고 가벼운 멍에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분명 우리가 받은 것이 복음이라는데 왜 그 복음이 가볍지 않을까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대가쯤으로 여깁니다. 구원받는다는데 천국에 간다는데 그 정도쯤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일 성수쯤은 감수해야 11조 정도는 드려야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으면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죠. 결국 모든 문제의 관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계명들을 아주 가볍게 지킬 수 있고 또 세상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궁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계명들이 녹록지가 않을까요? 무거운 것으로 여겨질까요? 어린 시절 방학식을 하는 날 늘 하던 일이 있습니다. 컴파스를 가지고 아주 큰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 지키겠다 다짐하는 하루 일과표를 작성합니다. 이 일과표에는 국룰이 있습니다. 6시 기상, 10시 취침. 6시에 일어나서는 아침 조깅을 나섭니다. 방학이라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운동을 마치고 나면 씻고 나서 아침을 먹고 늘상 12시까지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방학 동안 또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있습니다. 독서와 취미 활동이죠. 오후 시간은 바로 그 독서와 취미 활동으로 표시를 해 둡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갖다가 일기를 쓰겠다는 다짐을 적어 놓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방학식 날 만들었던 이 일과표. 그런데 이 방학 일과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일과표대로 하루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일과표대로 방학을 잘 보내셨습니까? 떠올려 보면 저는 단 하루도 일과표대로 지낸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은 방학이니까. 둘째 날도 방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셋째 날도 방학을 만끽해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일과표가 어디로 갔는지도 찾을 수 없는 종적을 감추는 일이 빈번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정성스럽게 일과표를 만들고 색연필로 색칠까지 해 두었는데 지키지 못했을까요? 의지가 약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공부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공부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다이어트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해 내가 세워놓은 실천이 어렵습니까? 목회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 목회를 위해 내가 세워놓은 계획의 실천이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사도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이 무거운 것으로 여겨진다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나의 계획이 틀렸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세워놓은 일과표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방학 일과표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인터넷을 뒤적이며 수영복을 구입하고 수경을 구입하고 수영 모자를 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수영장을 알아보겠죠. 괜찮은 수영장을 찾아서 등록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레슨도 수강을 할 것입니다. 혹시 커피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커피를 배우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드리퍼를 구입하고 포트를 구입하고 핸드밀 정도는 구입을 해서 입문하려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과정 다 생략하고 커피 학원부터 등록하려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그것, 뭔가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이상하다 생각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겁게 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방학 일과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방학 일과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지키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취미 활동을 하겠다는 거고 독서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유로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겠다는 것이 일과표의 본질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 지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 일과표대로 하루도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애초에 독서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공부, 이제 해방되었는데 학교 다닐 때처럼 공부를 하겠다 써 놓았으니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애초에 이것들은 관심이 없는 채 시간만 지키겠다고 해 놓았으니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망각한 채 다짜고짜 계명부터 지키려고 하니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거부감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채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계명부터 지키라고 하니 부담일 수밖에 없죠. 만약 성도에게 신앙생활이 부담이라면 이 선후 관계가, 이 본질의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먼저 사랑부터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 이분들은 또다시 계명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하겠다니 또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 서신을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겁니다. 먼저 사랑에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 전자는 없고 사랑부터 다짜고짜 하겠다니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선 상대를 만나서 마음에도 들지 않는 사람과 사랑부터 하겠다는 것,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연애는 먼저 누리는 것부터입니다. 설레는 일부터입니다. 서로에게 호감과 관심이 먼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랑을 싹 틔울 수 있습니다.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없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그러니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가끔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계명부터 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에서 결혼하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찾아보면 장가 든 사람은 1년 동안 군복무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마음껏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먼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인격적 교제를 만끽해야 합니다. 이것도 없이 무턱대고 계명을 지킨다면 그는 반드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하는 계명은 아주 무거운 짐으로, 결코 복음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도 그렇고 그의 제자 요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앞서 수영복을 사고 수경과 수영 모자를 사고 수영장을 물색하고 레슨을 끊고
이렇게 수영을 배우겠다고 작정하신 분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을 좋아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물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수영은 아주 큰 짐일 수밖에 없죠. 수영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물과의 친숙함입니다. 훌륭한 강사가 수영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에서 놀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얕은 물에 들어와서 서로 물장구도 치고 친구들에게 물대포도 쏘면서 서로 즐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물과 친숙해지고 그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수영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수영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해서 커피 내리는 방법을 배우고 추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라떼아트를 배우는 것, 이건 노동이죠. 쓴맛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가르쳐 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커피에서 풍겨나오는 그 다채로운 풍미와 맛과 그 즐거움을 만끽한 사람이 그 커피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 커피를 배운다면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죠. 성도는 먼저 예수를 즐겨야 합니다. 예수를 만끽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만끽한 다음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한 20여 년 전쯤입니다. 여름이면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라는 가사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정말 끊기 어려운 것이 담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가질 수만 있으면 그 담배라도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입니다. 계명이 절대 고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몸이 무겁고 힘들어도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면 감기를 앓고 몸살을 앓아도 달려나가 만나는 것이 연애할 때 뜨거운 열정 아닙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계명이 가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과의 아주 충만한 인격적 교제, 그 이후에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먼저 쉼을 얻어야 합니다. 고되게 일한 사람에게 달콤한 휴식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풍파 속에 세파 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 여러분, 이것이 달콤함을 누리시는 사람들은 비로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먼저 이 쉼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서 이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도 없이 계명만 지키겠다고 주일 성수하려고 허벅지를 꼬집고 11조를 드리겠다고 두 손 벌벌 떨며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등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만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죠. 그 쉼을 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쉼이라는 단어가, 이 아나파우신이라는 단어가 멈춤, 떠남, 회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현실에 직면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 얼마나 속상합니까? 한 해 동안, 두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한 분들에게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열심히 목회를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얼마나 낙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로 와서 쉼을 누려야 한다고 말이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 속에 멈춤지시가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생기던가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이 될까요?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될까요? 성도는 그렇지 않을 권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걷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바울은 이 기도를 3번이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의 태도가 더 흥미롭습니다. 그가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크게 기뻐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닐까요? 내가 오랫동안 공들이고 기도하고 다짐하여 시행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것을 두고 기뻐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오프라인으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참 좋은 카페가 있었어요. 지인들을 만날 때면 항상 그 카페에서 귀한 분들과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먹고 월요일 아침 일찌감치 카페에 갔습니다. 사장님 내외분이 열심히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기다렸다가 손님이 없는 시간에 맞춰 들어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법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연락을 주시겠다 명함을 건네주신 사장님에게서 이틀이 지나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안산에서 제가 찾은 가장 좋은 카페였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일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하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나오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동안 상심해 있을 법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한 짐을 더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살펴보면 몇 분의 분들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라 할지라도, 두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고된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이 직면하는 수많은 일의 현실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세운 일과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일과표는 내가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는 질만한 것입니다. 따를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성취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만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성도는 계명을 가볍게 지켜야 합니다. 가볍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죠. 그래서 먼저 믿음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세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누리세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늘을 쳐다보고라도,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도, 계절을 보면서도, 온통 우리 주변을 감싸는 우리의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누리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영 배우기 전 먼저 물을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커피의 향긋한 맛과 풍미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먼저 만끽하고 누리는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계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허니문 같은 삶이 언제라도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기를 좋아하세요.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참 좋아하십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